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 찬양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복음성가 그때 그 무리들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았네. 녹슨 생애의 그곳으로 망칠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새벽에 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이름 붙잡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속죄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버지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없어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며 증거임을 주여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로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 드리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배워나가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피차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둘째 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후에 성 밖으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간절함이, 안타까움이, 애절함이 드러납니다. 본문 37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37절을 보시면요,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요,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던 조상들의 행태를 반복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분량, 자신들의 조상의 뒤를 따라 자신들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다시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38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38절에서는요, 너희 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 집은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 성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시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 곧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신 성전인데요, 이제는요, 너희의 집이라고 칭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너희들 강도들의 집인 것입니다. 성전의 역사만 놓고 보자면요,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을 허물었지요.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스룹바벨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새롭게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두 성전이요, 끊임없이 무너지며 폐허가 되고 이방인의 종교,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장소로 더럽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성전, 예수님이 거니시고 있던 성전,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라 말씀하신 성전은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에 그곳을 지배했던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확장해서 다시금 아름답게 세우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며 주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 성전, 저 건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4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아무리 겉모습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곳에 강도들이 살고 있는 강도들의 소굴이라면 단지 웅장하고 화려한 강도들의 소굴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요, AD 69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거르셨던 그 성전이 서쪽에 벽만 남겨놓고 모두 파괴됨으로 이루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체납되니까요.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성전 금고에 있던 금화를 몰수했습니다. 이에 반발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저항하니까요. 나중에는요. 진압군 티투스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서쪽 벽만 남겨두고 모두 파괴한 거죠. 강도의 소굴이요. 더 큰 강도에 의해 강탈당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서쪽 바깥 벽 일부 약 450m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죠. 지금은 그곳이 통곡의 벽이라 불리웁니다. 이는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성전이 파괴된 것과 나라를 잃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며 통곡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주님은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할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자들의 운명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서 같이 운명 지어질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무너져 내렸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건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된 자신을 먼저 내어놓으셨습니다. 건물 성전은 폐허가 될 것이지만 주님이 피값으로 산 성전, 교회는 새롭게 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새로운 성전, 주의 영을 모신 성전이 새롭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은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사신 성전 그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세운 감독자들로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새 성전을 돌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을 보내신 분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 위에 오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섰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3일째 새벽기도를 맞아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 교회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내 행실과 관계없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을 소망으로 품고 그 사랑 가운데 위로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낙심하는 일 없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넣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